가신 족속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민족과 국가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작년까지는요,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뉴스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전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대항하여서 하나로 힘을 합쳐갖고 이스라엘이 곧 무너질 것 같았지만 말이에요. 결국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걸 이기고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정리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은 다 합쳐서 한 1,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0.2%, 많으면 한 0.25%. 근데 이런 나라가 모든 대적이 휘어감고 있는 지역에서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대경제국가로 성장하고 군사국가로 성장해 있습니다. 노벨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의 천된 분야, 노벨 평화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받는 거 빼고 말이에요. 정치, 경제, 과학 분야 이런 데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금융권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책입니다. 즉 교육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교와 의료가 있는 자리에 반드시 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즉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육과 의료와 성교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여러분 강복의 복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과 함께 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없는 집은 혼이 빠진 몸과 같다. 즉 말씀이 없는 집은 혼이 빠진 몸과 같다는 것이. 이것은 가정과 개인에게도 적용되겠죠. 유대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 시절, 여호수아 시절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강하게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신실함이 더해질 때 모든 것에 결국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동 전체가 말이에요. 하나로 똘똘 뭉치면 이스라엘이 고립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히려 그 나라들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막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는 회복 불능의 경제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알아두세요.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마귀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경이 늘 가까이 있어서 영혼이 살아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분들 있죠.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나 죄나 우상 뒤에 숨어서 변명과 핑계를 남발하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낼 때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하는 뜻 가운데 그대로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복을 나는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그냥 충만함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가장 큰 충만함을 버려버리고 가장 큰 보물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고 인생을 채우려고 하니까 현실 생활에서도 만몬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약점을 갖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천인이 여러분의 왼편에서 만인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쓰러져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출세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모든 것에서 아픔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아무리 큰 걸 누려도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조차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세상에 실패하여 흙의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지옥 들어가면 이 또한 얼마나 불쌍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실패하고 죽어서도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인 거죠. 그런 예정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마귀의 신부된 자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옮겨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한 자루 성령의 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각종 악한 것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혈로 씻어낼 수 있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때는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순위가 바뀌었죠.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지만 한때는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잠깐 올라왔던 기업들 중에 미국의 최대 할인점 월마트가 있어요. 이 월마트의 창립자 샘 월트문요, 경영 철학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때는 달세를 못 내서 메인 스트리트에서 장사가 존대는 거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말이에요, 경영을 시작하고 변두리로 쫓겨났지만 거기서 물건을 박스로 진열하여서 사람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말이에요, 월마트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은 10가지인데 말씀의 근거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돈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이에요, 조그마한 박스채 넘기는 그런 할인점, 인건비가 아까워서 자신 혼자 또는 자신의 자녀들하고 물건만 진열해 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부여를 허락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분이 그의 입에다 달고 사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 성공의 비결을 늘 찾은 것이요, 여러분. 그 구절의 핵심이 뭐냐?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구절의 핵심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성령의 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세계적인 부요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검이 생겨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 왜 사업이 망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불행해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만몬에게 짓눌리는 것입니까? 가난의 영에 짓눌리는 것입니까? 말씀의 위력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성경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역사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꼴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나는 온전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밀어낸 상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고 만물을 정복하라고 하고 만물 안에서 다스린 가운데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하여 여러분 그저 충만함을 성령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 교회에서 누리면 되는데 이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찢겨지고 찔리고 아프고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은 고상하지만 따라서 결핍이라는 단어, 쓴뿌리라는 단어, 이제 내 인생에서 보혈로 아웃입니다. 과거의 시간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시간부터 과거의 시간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둠의 마귀는요, 과거를 들춰내요. 자꾸 그 과거 속에 몰입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러는 거죠. 그때 돈만 있었으면 이러는. 그런데 그때 돈만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그 생명은 그냥 우상에게 이끌려가지고 정처 없는 부평처처럼 바뀌었을 것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야 독이 되는 것을 끝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막혀서 담이 생기려고 하는 시점이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듯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이런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을요 그대로 말씀 즉 율법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덥석 물어버려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기회가 왔구나 이러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럴 때 더 큰 죄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요 돌아올 수 없다고 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고 불평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우리 모두 축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격은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자로 성령의 검을 들고 모든 어둠의 마귀들을 물리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적적으로 역사하면 여러분 인생도 기적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죄인들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것이고 마귀의 종된 자의 삶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에요.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모든 병을 고치고 치유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질 때 마태복음 10장 1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두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생명 기운이 돌아와서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여러분과 함께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렇지 않고는 말이에요. 네. 언제나 자신의 게으름을 미루는 습관을 악함을 핑계 삼고 그 뒤에 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시상식에서 그렇게 했어요. 잘 차려진 상에 자기는 숟가락만 얻었다고. 이 방법과 비슷하게 말이에요. 어둠의 마귀가 여러분들 침탈할 때 여러분 집안에 가난의 영이 들어오거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 자신을 핑계 삼을 때 교회가 차려놓은 밥상 위에서 엉뚱한 짓 자꾸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서 마찬가지 어둠의 마귀가 여러분의 집안에 전통과 가풍이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조금 불평 원망이 들어가게 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나 이단의 영이나 이간의 영이 들어가면 이 삼이죠. 세 개 이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꾸 무너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생의 자랑을 바탕으로 말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되는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과 악함 속에 차려놓은 밥상 위에서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것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정화되고 있고 정결하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이 크게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들이 먼저 쫓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회개가 일어나요. 스스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자괴감을 느껴요. 나중에 이렇게 느끼죠. 이런 회개가 일어나면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알고 대성통곡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 다시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내가 오늘부터 죄짓지 않아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에 성령의 검이 더해져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울스가 찔러 쪼개어져서 내가 부끄럽게도 이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런 어리석은 영들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타락천사에게 마귀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내 가족을 한국 교회를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역겨운 수치심이 자기 속에서 올라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심장 주변에서 잘 들으세요. 갈등이 펑 하고 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피밖에 없나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불쌍히 여겼구나. 먼지같이 여겼구나. 그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시편 보세요. 89편 14절. 아, 이것이 참된 공의이고 평등이구나.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구나. 이럴 때 또 그럼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주의 은혜가 임하면 담대해지는 것이 이 모든 은혜가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두 마음 끓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적어놓으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8절 적어놓으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사랑으로 여러분은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역겨워지고 자기 수치심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다가올 때 마음에서 말씀이 역사하면요, 생명 기운이 돌아와요. 그토록 이런 병들 있죠. 고질병들, 집안에 유전되는 병들, 나에게 생긴 지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싹 사라져 버리고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시편 보세요. 시편 109편. 자, 119편에서 109편으로 옮겨옵니다. 말씀 듣기에 편하도록 준비했어요. 109편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를 오늘날 많이 겪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겪고 있고 회사에서도 겪고 있고 가정적으로도 겪고 있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나의 대적을 쳐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 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절 읽어요.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 다음에 5절 읽으세요. 5절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여러분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으니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끝까지 나는 제대로 해주고 잘해주고 말씀 가운데 모든 걸 쏟아부어줬는데 그래도 아직 이러고 있구나. 이럴 때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메마른 가슴으로 세상에서 가진 별것 없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어둠에게 눌려갖고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신부된 자로 돌아가가지고 마귀의 신부짓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다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가 트라우마가 돼버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에게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은 하세요. 그 다음부터 보면 시편 119편 6절부터 그 밑에 쭉까지는 말이에요. 한 20절까지는 거의 끝까지는 말 토설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화날 때 너무 트라우마가 생길 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말씀에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면 그런 것이. 왜냐? 세상에서 이간하는 영들, 이단의 영들은요, 너는 가서 말씀 듣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너는 들킨 것이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들 앞에서 무조건 모른다고 해. 오리발 내밀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버티는 것이 죄악 뒤에 숨었죠. 죄가 우상이 된 것이에요. 이런 사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런 인생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아들아 딸아 직장에서도 동료에게 김프로 2%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 커피 사줘가면서 애원해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뿌리고 이 성경 말씀 보면 말이에요. 그 위대했던 다윗도 말이에요. 아주 강렬하게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쳐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치는지 한번 한 구절만 봅니다. 자, 8절. 시편 109편 8절 보세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들을 파악하면 여기까지 기도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뤄졌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상달되지 못하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 머리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설 기도가 나오면 자신이 자꾸 힘들어져요. 또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억울해지죠. 그러나 제대로 강렬하게 부르짖을 때는 고통이 소멸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와 이럴 때는 중요한 것이죠. 이런 기도할 때 마음으로 중언부언하고 있고 마음으로 묵상한다, 뭐 골반 기도한다 그러는데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설교자들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잘 해놓았죠. 골반 기도라는 건 내 마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대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뵐 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피밖에 없는 거. 예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게 살기로 마구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것이 골방 기도의 특징인 것이에요. 단어만 가지고 뭐 골방, 창고방, 다락방 같은 데 가갖고 혼자서 말이에요. 눈물 흘리고 있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말이에요. 수많은 근거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무너진 사람 보고 말씀을 먹어라 들어라 이러면 안 되죠. 왜냐? 왜 안 됩니까? 돌아올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고 세상만 바라보고 자꾸 뒤돌아보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인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논문이 깨트려지고 새 빗장이 꺾여지는 회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요. 회사 같은 데서 만났는데 어마무시하게 말이에요. 조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괴롭히고 성격이 파탄 지경에 있으면서 교회를 막 비난하고 그러고 말이에요. 우울한 모드로 인생 자체가 무너진 악한 인생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은 믿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흑의 속성을 가지고 마귀의 신부된 자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분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동안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열심히 살았으나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이간이나 이단이나 이세벨의 형에 휩싸여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던가? 그럼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고 아직도 어느 정도는 말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그러는 분들도 오늘 시편 109편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마귀와 주변 인생들, 어떤 인생들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여도 눌림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래놓고 그때 확실하고 절대적인 말씀의 처방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 시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앞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시편 109편 27절부터 29절까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게 요약본이에요. 아주 마음이 시원할 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사람의 의지와 마음은요, 거기 보면 27절, 28절, 29절 이렇게 되었죠. 27절, 29절 같이 기도는 할 수 있으나 요거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때 그 권세가 성령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분들 보세요. 27절이나 29절 같은 구절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담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은 28절 동그라미 하고 여러분 나의 기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보혈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28절을 읽어보세요.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주의 종은 즐거워합니다. 고난 가운데 말이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고난의 바람 불어라.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여러분들 종용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 28절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3장 29절이 되는 거예요. 행복자들로 바꿔가는 구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원수 갚으면 주께 맡기세요. 그럴 때 27절 28절 말씀이 들어가면 인간의 의지는 여러분 조금 강력하다 세다 이런데 연약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것을 눌려버리는 분들은 그 28절 한 절로만 하나님 앞에 아뢰어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자, 예레미야 33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보면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보면 같은 구절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성경은 한 구절을 보면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29절 시편 109편 29절 읽어보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인생들이 왜 이렇게 되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었을 때 이 수치감이 다가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다가와요. 그런 인생들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회복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3절 31절로 보세요. 3절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러고 적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 두 구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평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우리의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가 마귀이고
이것을 회복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여러분들 가난하고 눌렀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는 외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외쳐줘요. 이런 타임에 여러분이 끝까지 들었던 분들이 이제 마음이 움직여요.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러면 악하게 막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던 죄의 속성들, 어둠의 속성들, 가난의 속성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성령의 불 가운데 있었고 성령님 안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불이 붙어버리면 말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막 여러분 속에 있는 인생 배설물들, 마귀의 속성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옛 자아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 불구하고 옛날 자아로 돌아가고 남자의 후손으로 돌아가고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도록 이끌고 있는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다 태워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담대해지고 상이 커집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약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원천은 돈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지식이 아닌 것이에요. 배경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이 아닌 것이에요. 주변 환경도 아닌 것이에요.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능력이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무엇이냐? 말씀의 성령으로 순종할 때부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저주는요 떠나가 버렸어요.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별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마당만 밟고 다니는데 예배에 대한 소중함도 잃어버린 인생들, 이런 인생들 별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다가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에바다 그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6절의 저주가 떠나가고 율법 앞에서 다 깨어진 인생들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자기 지식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우상의 저주가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 마귀는 미치고 약이 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단은 무능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부끄러움의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지체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기운이 돌아올 자다.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 기운이 돌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이 언제 부욕해 되느냐 이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 있다는 거, 영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부요의 법칙 중에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난을 없앱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이유에서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무언가 이간을 하였을 때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서서 성령 충만할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무언가 이제 내가 좀 얻거나 얻지 못하였어도 얻을 방법을 찾으려고 세상 앞에 또 빌붙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전부 자기 주변 사람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부끄러움으로 판단해. 너 돈 있니? 너 다른 사람 이간할 때 나도 같이 있었고, 너 거짓말할 때 같이 있었고, 너가 거짓의 아비에게 마음을 팔고 그럴 때 나도 같이 있었으니까 너가 나보다 잘난 것이 뭐가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오늘부터는 부끄러운 일 속에서 내 뒤에서 쫓아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이 시대 주의 종들을 위로합니다. 참되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통성과 보혈의 기도가 각 지역에서 살아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치욕을 당해요, 여러분. 네. 기도를 해줘도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막 싫다고 악을 쓰고 이러는 것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안수해주는 목사님들 신령한 능력을 갑절로 드러내고 싶은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절레절레 고개 흔들고 부정하게 돼 있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선악과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미혹 하나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요? 마귀 떼들이 득실거리는 데서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성령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과정은 인생, 사업, 자신의 철학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려서 모세처럼 쓰임받게 되어 있고 요셉처럼 부여하게 되어 있고 아브라함처럼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인격을 닮고 운동력이 있어서 기적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을 쳐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예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모자를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혼과 영감이 간절과 울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고 목회 제대로 하시고 영적인 힘이 큰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존중과 존경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소 어눌한 언어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하여도 다 뜻이 있겠구나 이러는 것이에요. 거기서 발작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주의 종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먹고, 부흥회를 통해서 먹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을 먹을 때 그 집안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무너지려고 하다가도 말이에요, 이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있다가 한 10분 뒤에 살소망이 생겨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살소망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폭포같이 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체질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겨나가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3편 14절로 보시면 14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을 아는 것이 흙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 기운을 잃어버리고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못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에는 만물의 충만함이 있는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여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는 승냥이 떼처럼 실랑처럼 실랑은 개와 이리가 잡종 교배를 하여 갖고 태어난 승냥이과에 속하는 이리도 아니고 늑대도 아닌데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해가 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괴롭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실랑이 되어서 헤매고 있느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고 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더 보이고 정확하게 보혈을 뿌리고 대적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마세요.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한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한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이 형통하게 된다는 얼마나 악한 씨앗들을 많이 뿌렸겠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가진 권력으로 무언가를 누르고 세상을 다 차지할 것 같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성령의 검의 역사에 이 말씀이 한번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이 한번 선포되기 시작하면요. 그런 게 어딨어. 악한 사이비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야겠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말씀일 경우에는 헛되어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한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은 보혈처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행복자, 형통의 사람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이, 여기 잘 들으세요, 온전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해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성령의 검이 계속해서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회복되어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 되었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끝까지 찔러 쪼개고 남은 한 호리까지라도 다 베어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속을 잘 아신 성령님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천국 돌아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까지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형통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나라, 개인 회사는 모두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단어이고 절대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했다는 인정을 크리스찬들이 받지 못하면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요.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어떤 연예인이 어릴 때 교회를 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었는데 돈을 한 1,000억 원을 벌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저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일명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공허함, 갈등 때문에 그런 거죠. 참된 성공은요, 샬롬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 가운데 감정신앙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 당하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놓고 점검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말이에요, 인정을 해줘서 참된 성령의 열매, 형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변화받는 것도 모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뿌렸던 말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간하였던 말들을 빨리 보혈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씻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1,000마디만 하였는데 그 1,000마디가 10,000마디가 되어버린 것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막 천사들이 도와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불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성인군자 레벨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막 이간질하여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말이에요. 다 감싸주고, 그리고 다 용서해주고, 연약함을 보살펴주고, 눈물 흘려주고,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순교자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여러분이 악한 짓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뿌렸을 때 전부 그 주변에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분들만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악의 길에 빠질 일도 없어요. 마귀에게 미혹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종이 한 장 차일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바로 서서 훗날에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성공과 형통의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뒷덜미에다가 어둠을 뿌려버리니까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권이 무너진 사람이 나중에 말이에요, 물질을 잃어버리고 보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서로 푸념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못 믿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걸, 그지? 그러면서 말이에요, 서로 김지사 이사 우리 회개하고 돌아갈까? 그럴 때 어떤 마음 드느냐, 소주 한 병 들고 이렇게 실제로 얘기해요. 이지사님이나 돌아가세요. 저는 그냥 이것에 의지하다가 그냥 죽으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것이 말씀 앞에서 떠나간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올 힘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은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감을 반드시 찔러 쪼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전도의 영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고 손양원, 주기철, 길선주 목사님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악을 뿌렸을 때 그 옆에 있는 분이 아직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했을 때 마당만 밟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어도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러고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것들 이간의 영을 뿌려버리면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 머리에서 돌아올 때는 사람이 착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랬더니 더 악해졌네 이런 것만 맛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권이 무너졌을 때 인권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복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 보살핀 은혜 가운데 인간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물질을 넘어서서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인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한 98%는요 하나님의 국률함이 무조건 필요한 흙의 체질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2%의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 대신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의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충만히 품을 수 있는 이제부터 은혜로운 보혈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역사할 때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형통의 길로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이 떠나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가 영원히 소생되었고 마음의 평강이 들어옴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신이 떠나갈 때 모든 질병도 떠나감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비로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찌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겠어요? 여러분의 형통의 삶은 성경을 성령으로 볼 수 있을 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순혈과 성령의 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의 검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은 끝까지 여러분들 살리는 것이고 보혈의 길을 따라서 반드시 순종의 피 보혈의 길을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로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형통의 사람들, 광복의 복음을 들었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순교의 영을 지닌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자, 197장 드리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